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년의 가장 복된 날, 모든 날 1년 365일이 다 복되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기쁨은 이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동방박사 말씀도 전하셨지요.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거룩한 자리, 또 빈들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던 모습,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이 많았던 시므온,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실 주님을 꼭 보고 내가 삶을 마무리하겠다. 비록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나는 반드시 그분을 보고 이 생명을, 이 삶을 마무리할 거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은 성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와요. 그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직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 내 생전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요. 마지막에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마음의 소망을 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기쁨으로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프로는 아니지요. 실수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엇박자도 나고 화음도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기쁨만큼은, 그 삼원만큼은 이루 어떤 성악가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주일학교도, 또 성가대도, 또 찬양대로, 또 다양한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워십으로, 드라마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만 마무리하였습니다만은 많이 아쉽지만 그러나 더 좋은 모습으로, 귀한 찬양의 모습으로 이어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성탄 박스를 만들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서 작은 선물들을 담아서 이웃을 찾아가면서 성탄 박스를 전하기도 합니다. 개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연탄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서울, 이 정말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서울 도시에 연탄을 떼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다는 것이에요. 연탄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자리하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성탄절이 되면 사실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야 되는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혹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실 이 성탄절을 맞아 준비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성탄절을 맞아요. 어떤 말씀 나눌까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을 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며 어떤 마음,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 한 구절 말씀입니다마는 이 성육신의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말씀, 신학적인 깊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 합니다. 큰 성을 쌓으려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범접하지 못하는 큰 둘레를 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노라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일평생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아쉬움을 내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육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림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짤막하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제 우리가 수료식을 했잖아요. 성경 66권을 쭉 읽다 보면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말씀들은 큰 줄기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줄기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그만 어그러지고 말았지요.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고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관되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지, 모든 성경 말씀은 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고 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심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성탄의 기쁨,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과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마치 뭐라 그럴까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들을 향한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요 희생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낯설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동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보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두 말씀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라는 그 말씀도 실제 하나님을 면과 면으로,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광채셨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녕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온전히 본체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그 뒷모습을 보게 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 아니 심지어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쁨, 수많은 기쁨을 다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는
이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이 고백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 높고 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육신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순종하신 일이에요. 성탄절 아침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주제는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는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겸손함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 겸손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볼 때마다 바울은 아마 감격으로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8절 말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는데 친히 낮은 자리로 겸손함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시는 그 말씀을 이어가지요.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는 교훈은 딱 한 단어, 겸손함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은 지극히 낮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겸손함과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주시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한 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이 아주 깊게 창조부터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그 겸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한 참 귀한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겸손하면 책 가운데 이러한 겸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 좀 화면에 2페이지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낮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큰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 귀한 말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서로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낮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큰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복된 성탄, 주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